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1934년생이신 이어령 교수님이 암에 걸리셔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셔서 그냥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남은 인생을 불태우고 계십니다. 왜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느냐? 항암 치료 받느라고 자기에게 있는 남은 인생을 소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사십니다. 이분이 한 3년 전쯤에 투병 중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위대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각자가 나만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자기만의 위대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만의 독특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베스트 원이 되려고 하지 말고 only one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거기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 그래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심리학자 칼 융에 의하면 이 개성화라는 거거든요. 개성이 있다 이런 거하고 달라요. 나의 특질을 내가 완성시켜 가는 거죠. 예수님의 특질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인류를 구하는 사명이었다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령 교수님 얘기는 왜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삶에 다른 살람들에 의해서 내 삶이 이렇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늙어서 깨달으면 큰일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가 늙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잡으십시오. 지금 젊음을 열심히 살아야 늙을 줄도 알고 열심히 늙음을 살아야 죽음의 의미도 아는 것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다가왔던 말은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삶을 정말 값어치 있게 산 것일까? 이렇게 자문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나는 정말 값어치 있게 살고 있는가? 이어령 교수님은 아주 젊은 시절에도 세상을 자기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해서 좋은 글을 쓰는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 길만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문학평론가나 여러 가지 또 옛날에 문화부 장관 하셨나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글을 쓰고 계시죠. 한번 보니까 책상이 쭉 하나인데 쭉 이렇게 길어요. 저기서 뭐 이 정도 될까요? 그래서 컴퓨터가 몇 대가 있는데 왔다 갔다 의자는 하나죠. 쭉 타고 다니면서 바퀴 달린 의자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컴퓨터 자료를 찾아가면서 그래서 다 상호 이렇게 호환되게끔 하면서 글을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신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삶을 나는 정말 값어치 있게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크리스천 되기 전부터 벌써 이분은 종말론적인 인생, 종말론적인 삶을 사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식과 명예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려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자신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이지요, 죽음. 우리에게 있는 죽음, 나에게도 있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삶, 이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해요. 나에게 종말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면 오늘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마지막 날이 있다. 더 살고 싶지만 이제 멈춰야 되는 그날이 있다.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흔히 오늘은 내가 살아갈 날의 가장 젊은 날이고, 또 어느 작가가 이야기했듯이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기를 바랬던 하루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 종말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또 다른 종말론적인 삶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론적인 삶. 그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종말. 이것을 성경은 역사적인 종말이라고도 하고, 신학적으로 역사적인 종말이라고도 하고,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해요. 아주 온 우주의 총체적인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우주 역사가 끝이 난다. 이것이 역사의 종말이요, 우주적 종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화창한데 눈을 뜨고 좀 있으니까 해가 뜨고 또 해가 질 것입니다. 내일 또 해가 뜨고 해가 질 것입니다. 모레도 그렇고 다음 달도 그렇고 해가 뜨고 해가 질 거예요. 매일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이 해가 뜨고 지는 매일의 삶이 영원합니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랬으니까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물론 시작과 끝 사이는 이게 돌아서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요. 해가 뜨고 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이렇게 직선적이에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다. 돌고 돌아서 계속 윤회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루하루의 매일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그날인데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날이에요. 그날. 또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요. 주의 날. 주의 날이 있다. 이것은 오늘날 주일, 그런 주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맞이한 주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이라든가 많은 성경에서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후로 역사는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이겠죠.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새하늘 신천, 새 땅 신지입니다. 요즘 신천지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좋은 이야기는 다 자기들이 이단들이 많이 갖다 쓰죠. 예, 정말로 신천지가 열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공의롭고 완전히 이 사랑이 있는 완전한 사랑의 나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조금 더 내려가서 3장 12절 13절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은 다 주님께 배운 겁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27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여호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이 이 땅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정말로 오셔서 우리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인자가 오리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배 참석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오실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님이 33절에서 다시 한번 확정해서 말씀해 주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느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떠들어대고 다니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주님도 그날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주님이 침묵하셨는데 누가 떠들고 다닙니까? 다만 주님은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 26절에 징조가 나오는데 물론 마태복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병행 본문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25절 26절 보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러니까 1월은 해와 달이죠. 또 성신은 별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있겠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반복돼서 26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것은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다 그 말을 다시 반복한 말씀과 같아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기절하는 거예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1월 성신에 징조가 있는 것과 하늘의 권능들, 천체의 이상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뭐 행성들이 충돌한다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유성들이 막 한없이 떨어진다든가. 여러분, 세상의 그 요동치는 세상의 흐름을 잘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하늘을 보고 또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 지구 변화,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아주 심각하죠. 지구 온난화. 이대로 온도가 가다가 멈추지 않으면 10년 안에 부산 이쪽은 낙동강이 이제 바닷물이 높아져서 낙동강 주변이 싹 바닷물에 덮이게 됩니다. 그러면 낙동강이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 호박 오이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쭉 그렇게 나와서 반도가 돼요. 삼면이 바다에 이렇게 둘러싸이는. 그리고 많은 서해안이 이제 잠길 겁니다. 1m만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난리 나는 겁니다. 바닷물 1m만 높아집니다. 지금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 그 바닷물이 따뜻한 바닷물이 계속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것은 지진으로 인한 해일, 쓰나미 이런 것들에 유의해서 봐야 된다 하는 건데, 세계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도 문제지만은 기후 변화는 어찌 보면 더 심각한 지구의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라고 하는 이 지질조사국 이 단체에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지진과 화산의 활동을 보고합니다. 전 세계 지진, 화산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매년 지진과 화산 활동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뭐 벌써 뭐 몇 년 전, 몇십 년 전부터 이야기 나오는데 백두산이 폭발하면은요, 이 한반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여기도 남한도 이게 완전히 다 이 화산재 뒤덮일 거예요. 자, 이미 일어났던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한 10년 전쯤에 일어났죠. 2011년 3월 달에 일본 대지진. 강도가 8.8이었어요. 8.8. 여러분, 이 지질조사국 USGS에서 보고하는 것은 강도 1, 2, 3, 4 정도는 잘 보고도 안 한대요. 그냥 당신들이 알아라 발표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는 1000명이 넘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상당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얼마나 그 위력이 셌냐면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5만 배 위력이라는 거예요. 5만 배 위력. 그렇게 지진이 한번 강력하게 일어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2021년도 올해죠. 네팔 지진은 규모가 7.8이었는데 2,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800명 이상이 부상당하고 660만 명의 이재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 지금 가뭄 때문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동물들이 그냥 물이 없어서 그냥 이 광야에 그냥 물 찾다가 그냥 뭡니까 이 해골로 그냥 죽어서 해골이 되고 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26절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더 심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천체 이상의 결과로 사람들이 두려워서 불안에 떠는 겁니다. 무서워 기절하고 간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래서 일본 대지진 일어난 후에는 일본에 가지 말라고, 왜 일본 가려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자, 이러한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그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세대에 오실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예수님 당시 세대를 말한다는 해석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세대라고 보는 것이 해석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주님이 계속 얘기해요. 이것은 예언의 지평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언의 이중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세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 사람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요동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지 그 다음 세대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지금 세상이 심각하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말세 전염병이 횡행하죠. 코로나19 뭡니까?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지금 뭐 아프리카 그쪽에 어제까 외웠었는데 알파, 베타, 델타, 오미크론이라는 그 돌연 또 바이러스가 생겨서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에 막는 데잖아요. 차 못 들어오게. 계속 변이를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이를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난리죠, 난리. 자, 이러한 시대에 뭐 두려워 떨라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의 종말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거든요. 구원의 날. 여러분,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천체 이상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이 정말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거죠. 교회 마당 그 옆에 은행 나무잎이 물들고 은행알들이 떨어지면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구나. 정말로 추수의 계절이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겠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29절 30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또 불안에 떨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희망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27절하고 연결되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인데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은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값주고 사서 석방시켰다. 죄수를 몸값을 지불한 대가로 얻게 되는 석방을 이야기합니다. 속량이에요. 그것이. 몸값을 치러서 이제 노예들을 사가지고 석방시키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지불한 대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었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그 영생을 이제 실제로 영생을 가지고 그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그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으래요. 공고한 일로 지친, 그래서 지쳐 숙인 머리를 숙인 그 숙인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왜 머리를 들습니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라. 바라봐라. 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말은 전쟁에 임하는 용사의 자세입니다. 출동 자세를 갖춰라. 전투 태세를 갖춰라 할 때 머리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머리를 들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해라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주님을 맞이해라.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은 공의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으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희망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에요. 기다림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기다림의 희망.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오늘 강림절을 맞아서 이 말씀을 한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또 뉴스에서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이 돼가지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많이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과 기도하면서 교제를 하지만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올해 얼마나 있었나? 여러분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이 그러질 못했네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되는데 계속 세상만 바라보는 거죠. 땅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주께서 속량을 위해서 능력과 큰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머리를 들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코로나19에 치여가지고 거기에 무서워 벌벌 떨면서 사람들이 벌써 우리 신앙이 얼마나 약화됐습니까? 예배도 이제 소홀히 하게 됐고,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예배는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드리면 되니까 11시에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11시에. 주일 11시에. 믿는 사람이 11시 예배가 대개 일반 교회의 그 주일 낮 예배를 11시에 드리잖아요. 근데 그날 11시에 결혼식을 한다니까는요. 얼마나 신앙이 해이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자, 한번 봅시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첫 번째는 이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6절에 뒷부분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 더 먼저 나와요. 원어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깨어있으라. 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머리를 드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거예요. 자,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요,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자기 내면의 흐름을 성찰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은 시대의 변화와 세상의 풍조를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를 이게 나 밖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내 안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살피는 거예요. 자, 스스로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되느냐? 34절 계속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마음이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갑자기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라겠죠?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그날이 나도 모르게 덫과 같이 오기 때문에. 자, 왜 마음이 둔하여지느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설명을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래요. 방탕하는 것은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왔다 갔다 이리저리,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다 낭비하고 재물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죠.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머리를 들고 사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지요. 한 길을 쭉 갑니다. 아, 나는 이렇게 가고 있다 지금. 자, 술 취하는 사람들, 이 사람하고 어울리고 저 사람하고 어울리고 그냥 패싸라 쎄라, 좋으면 좋은 대로, 목표가 없이 살아요. 또 생활의 염려, 생활 속에 푹 매여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근심 걱정만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걸 예민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자기를 성찰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조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를 좀 보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조심하라. 자,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깨어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곧 오신다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이.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자, 두 번째는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죠. 시대의 변화와 세상의 풍조를 잘 살펴야 된다. 항상 깨어있으라. 그건 뭐 하는 것이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36절 뒷부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깨어있으라가 먼저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항상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앞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36절 앞부분에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모든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장차올 모든 고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요즘에 세상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모두 다 돈. 오죽하면 지난 명절 때 뭐라 그랬어요? 화천대유 되세요? 그런 인사말이 돌 정도였어요. 대박이 터져서 나한테 수억의 돈이 그냥 쏟아져 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이런 환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수억이 나한테 수백억이 떨어지면 난 뭘 할까? 교회 잘 쳐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런 길로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거든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나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식들 잘 되게 기도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코로나 질병 코로나19 확진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내 죄를 씻고 내 죄를 바라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이 있는 그래서 부단히 내 죄와 씨름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 영혼의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성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나 한번 자기를 한번 보세요.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안일함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사명에 깨어있게 해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 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이야. 잠시 잠깐 이 세상은 흘러가지만 나는 정의롭고 또 사랑이 있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거야. 세상은 돈의 재물에 매몰되어서 살지만 권력에 취해서 살지만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림절 제1주를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주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누가 주님 오실 날을 믿고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얘기하지 않잖아요. 누가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합니까? 오히려 세상을 계속 조롱합니다. 믿는 사람들 아유 지금까지도 예수님 안 오셨어. 우리 세대는 안 오실 거야.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이미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베드로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건 우리말로 하면 아유 지난 2000년 동안도 주님이 안 오셨는데 뭐 우리 세대 오시겠어? 안 오실 거야. 주님은 내가 속 키운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느긋하게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지 않은 거죠. 베드로 사도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후련히 suddenly 영어로 말하니 갑자기 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대하십니까? 온통 우리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며 살아요. 세상에 빼앗겼고 어떤 때는 격변하는 국제정세 또 국내 정치에 마음 빼앗기면서 살아요. 자기의 안일함과 세상의 생활의 염려 거기에 다 마음 빼앗겨요. 제비가 낮게 날거나 개구리가 연못에서 크게 울면 비가 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일기예보가. 연로하신 분들의 신경통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좀 무겁거나 찌뿌듯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가 오려나? 얘들아 빨래 걷어라 그러잖아요. 거의 정확하다는 거죠. 대개의 경우 일기예보가 오보를 하더라도 신경통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정확하게 맞힌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정확하신 분들이 또 있대요. 항해하는 뱃사람들은
일기예보에 더 예민하고 잘 맞춘다고 합니다. 바람의 냄새를 맡거나 또 날아다니는 새들의 종류를 보고서 그날의 일기 상태를 맞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려나. 문명은 더 발전해 가는데 사람들의 신생은 더 악해져 가죠. 요즘에 뭐 아동학대 이런 문제나 온 지구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살을 앓아요. 주님 오실 날이 좀 가까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언젠가는 정말로 주님이 오십니다.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마음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먼 것처럼 너무 느긋하게 살아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나만의 삶, 다 각자가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머리를 들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깨어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